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많이 이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보냈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 뵈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시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시가 있냐면 소와 염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한 시인데요. 손동현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소와 염소. 앞에는 없습니다. 네, 보셔도 소용이 없고요. 시는 원래 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귀로 듣고 그걸 내 마음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게 시거든요. 그래서 시는 낭송이라는 걸 합니다. 제가 뭐 낭송가는 아니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가 아기 염소에게 그랬대요. 쬐끄만 게 건방지게 수염은 또 그 뿔은 뭐람? 그러자 아기 염소가 뭐랬게요? 쳇, 아저씨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덩치에 아직도 엄마게 그랬. 마이크가 조금 제 시를 읽는 걸 좀 방해를 했네요. 다시 읽어드리면 아기 염소가 뭐랬게요? 쳇, 아저씨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덩치에 아직도 엄마게 그랬답니다. 소가 아기 염소한테 그랬어요. 조그만 녀석이 건방지게 수염은 났다, 뿔도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아기 소는 뿔이 없지 않습니까? 수염도 없고요. 근데 염소는 이게 금방 수염도 생기고 뿔도 생기는데 소가 보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기 염소가 아저씨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큰 덩치에 아직도 엄마하게 이제 이랬다는 시입니다. 소와 염소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소는 소고 염소는 염소예요. 근데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남을 본 겁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을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 본 상대방은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남자의 눈으로 여자를 보고 여자는 여자의 눈으로 남자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려니 하세요. 네. 아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하세요. 네. 네. 잘 알아들으셨죠? 네. 달라요. 다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앉은 이제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옆에 앉으신 분도 계시고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찬양대는 어쩔 수 없이 다 붙어서 앉아 계시고 네. 이게 편안함의 거리예요. 상대방과 나와의 편안함의 거리입니다. 가까우면 조금 불편함이 느껴지니까 조금 적당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안 주고 나도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받지 않는 그만큼의 거리를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네. 이 사람하고 내가 지금 거리가 얼만큼 되나? 네, 우리 조태경 목사님 거리가 조금 있으세요. 네. 그게 우리의 거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거리예요. 한상훈 집사님은 예비 며느님하고 아주 꼭 붙어 계신데요. 네. 가깝습니다. 네. 그 집에서 이제 연세가 조금 이렇게 드시면 각방을 쓰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불편함을 주기도 그렇고 또 불편함을 받기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 거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꾸 그 거리를 넓혀 가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와 염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면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제 기준으로만 여러분을 바라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처음 나오신 분에 맞게 바라보아야 되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답게 제가 봐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바라보아야 돼요. 교회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제가 장로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을 기준으로 본다?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조건 이해하라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려고 힘쓰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것도 해결이 되고요, 거리가 먼 것도 가까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하시는 얘기가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얘기하십니다. 본인들의 교회 얘기, 또 주변에서 들은 교회 얘기, 이런 교회에 관한 얘기들이 많으세요. 편안한 모임일 때. 그러나 이제 제가 목요일도 이제 대전에 설교 세미나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이제 설교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떤 테크닉을 이야기하지만, 편안한 모임에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힘들었던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보다 사실 힘든 이야기를 꺼내놓는 분들의 마음을 보면, 이 자리가 조금 편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는 쉽게 꺼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든 문제를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좀 오랫동안 관계가 있고,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하는 이야기에 수긍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내 아픔을, 내 문제를, 내 속상한 걸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다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씩 어린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저희도 이제 딸이 둘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이 다 컸어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애들인데, 지들은 다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들의 범위가 사실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만큼이십니까? 정말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질문 앞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고백하고 있는가?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살피시고 계신다는데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하고 내가 고백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이들의 상황을 다 알아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과 아이들이 아빠 이건 이래요, 이건 이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도대체 이 본문은 설교를 몇 번씩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겨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이 본문이네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있고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둘째 아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탕자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탕자라는 이름은 사실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둘째를 탕자라고 보통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아버지,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이 셋 사이에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버지와 두 형제,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는 어떤 관계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아버지와 아들 사이 얘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아들이 없어서, 물론 전 아버지 계십니다. 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보면 별로 얘기가 없대요. 별로 얘기가 없다고. 그래서 아들은 그냥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뭐 모든 아들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관계를 보면 뭔가 깊은 대화가 오고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성공의 길을 쫓아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길을 떠날 때부터 허랑방탕하게 살고 다 써버려야지, 이렇게 떠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재산을 다 낭비를 하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은 어떻습니까? 아주 매몰차게 거부를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난 그런 동생 없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둘째가 집을 떠난 뒤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셋의 거리는 참 멀어 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형과 동생이었지만 그 거리는요 너무나도 멀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둘째가 가서 재산을 다 잃고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돼지를 치는 곳에 갔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돼지 목장에 간 겁니다. 돼지 농장에 갔죠. 그래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며 살려고 합니다.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나 먹는, 돼지나 먹는 그런 열매인데 그것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둘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뼈저리게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린 결단이 뭡니까? 나 잘못했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잘못했고 아버지에게도 잘못했구나. 하나님에게 잘못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둘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도 잘못했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잘못했구나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더라는 거죠. 자,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와 이 아들들의 관계가 그리 가까워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 장성한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가, 아버지에게 터놓고 말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둘째는요 금이환양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골을 하고 가는 거예요. 거짓골을 하고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옷은 이미 돼지를 키우면서 헤어지고 남루했고 냄새가 나는 옷이었습니다. 신발조차 신지 못했어요. 거지 중에도 그런 거지가 없을 정도로 이 둘째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가야 됩니다. 그냥 있자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라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자기 모습을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 만나기 싫어요. 왜냐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내 얼굴에서 그게 보여질까 봐. 그리고 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여기 오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이 둘째는요 정말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볼까 봐.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냥 거기서 태어나면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뻔히 아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살 때 자기 집은요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모습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동네 어떤 종들도 자기보다는 잘 입고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볼까 봐 벽에 기대 숨고 나무에 숨고 아마 그렇게 집을 향해 오고 있었겠죠.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이 아들이 다 실패하고 망해서 돌아올 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집으로 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성공했던 실패했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곳에 있었어요.
몸은 지금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집을 떠난 아들 곁에 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초능력이 있어서 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걸 다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몸은 집에 있고 일터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는 곳에 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 있으면 마음은 거기가 있는, 학교에서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지. 직장에 갑니다. 마음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직장에 잘 적응하고 맡겨진 일 잘 하고 있는지. 차를 운전하고 나갑니다.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잘 도착했는지.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아주 행색이 거지 중에도 저런 거지가 있을까 싶은 사람이 하나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 숨고 저리 숨으면서 오는 게 가만히 보니 아들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눈에는요, 그 아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행색이 남루하고 거짓골이지만 아버지 눈에는 그 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 집을 떠날 때부터 그 마음이 아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눈에는요, 그 아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들이 왔어요.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애틋함입니다. 아버지로서 이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애틋함을 가진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어요. 그를 향해서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 당시에 이 중년의 아버지가 길을 달려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뭐 옛날에 양반들이 비가 와도 걸어 다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정도의 나이를 가진 어른이 동네에서 뛰어다닌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이 아들의 행색이 지금 어떻습니까? 돼지 키우다가 돼지하고 같이 있다가 그 옷 그대로 온 거예요. 씻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눈에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아들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듯한 직장을 다니고 깨끗하고 어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찢기고 찢겨서 상처가 덕지덕지 우리 몸에 붙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세상의 온갖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지고 있을지라도, 이 아들처럼 냄새나고 추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주님께서는요 지금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삭개오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라고 그 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요 삭개오가 예상했던 그 길을 따라서 쭉 오셨는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상한 것에서 벗어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들으셨느냐? 아니에요. 그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 저기 나무에 올라간 한 사람이 있는데 조그맣죠? 저 사람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예수님 만나라고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삭개오도 저분이 나를 알 수 있을까?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삭개오야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는요, 자기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언제적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어요. 따뜻하게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는 걸 글쎄요, 언제 들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따뜻하게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속히 내려와라. 빨리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 삭개오야, 나 니네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너 빨리 내려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이름을 부르셨고 빨리 네 집에 가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는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냐 죄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여기 오신 것이고 그의 집에 함께 유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삭개오가 됐든 탕자가 됐든 세리가 됐든 창기가 됐든 문둥병자가 됐든 절름발이가 됐든 소경이 됐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드렸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만여 명의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중에 이제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멀리 쫓아내서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셨지만 그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성소가 되주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 이방 땅으로 떠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머물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성소가 되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를 누구에게 드러낼 수 없는 수치스러움이 또는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내가 널 만나주겠다,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욥이 환난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을 좀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욥기 1장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요. 욥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미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의 깊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의 깊게 욥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라는 슬픔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요.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현실이 지금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깊음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도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아버지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전제로 성경 시작이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창조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것도 깊은 흑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이렇진 않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 속에 처한 우리의 삶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고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둠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겁니다. 아니에요.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던 아버지의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 수 있고 혼돈 속에 있을 수 있고 헤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입맞추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